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을 보면요,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수많은 시험과 유혹과 고난을 이기고 결국에 천국에 가는 그런 여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공이 크리스찬인데요, 그가 하나님을 믿고 천국에 도달하기까지 많은 고난과 시험을 만났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시험, 가장 큰 고난은 마지막에 만난 죽음의 강이었습니다. 바로 천국을 앞에 둔 거예요. 천국의 새 예루살렘 앞에 강이 있는데 그 강에 크리스찬이 들어가자마자 막 거친 물결이 크리스찬을 휘돌아 막 휩싸이는 거예요. 끝도 모르게 막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크리스찬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시험도 유혹도 이겼거든요. 믿음이 많이 단련되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강 속에 들어가서 아니면 그 믿음을 다 잃어버립니다. 천국의 소망도 잃어버리고 완전히 낭망을 하게 됩니다. 가장 큰 시험은 가장 끝에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면 할수록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집니다. 알면 알수록 쉬워지는 것이 아니라 어려워집니다. 왜 그럴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미 주님께서 이렇게 될 거라고 다 미리 예언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말세 때에 대한 주님의 말씀인데요, 5절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말세 이단들이 판을 칠 것입니다. 7절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전쟁이 일어날 거고요, 기근이 생길 거고 지진 같은 자연재해가 일어날 것입니다. 또 9절 말씀 보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교회가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갇히고 핍박을 받는 겁니다. 또 10절 말씀 보면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서로 실족할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서로 미워하는 일들도 일어날 겁니다. 2000년 전의 예언의 말씀이 아니라 마치 지금 뉴스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처럼 신앙생활은 하면 할수록 고난도 많고요, 실족할 일도 많습니다. 신앙생활은 쉽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신앙생활을 이렇게 쉽지 않게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그래야 진짜를 가려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수 때가 돼야 알곡과 가라지가 티가 납니다. 마찬가지죠. 고난 속에서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가려집니다. 하나님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진짜 믿음과 못 들어가는 가짜 믿음을 구별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아무나 갈 수 없는 곳입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나가 다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시련과 유혹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끝까지 잘 견뎌서 꼭 천국에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과연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주시거든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 보면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입니다. 영생을 주시고 끝내는 분이 아니에요. 영생을 주신 다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의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룰 때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이 하나님이 있기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제가 새생명반을 하면 항상 마지막에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 한번 같이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 권사님 좀 저를 좀 도와주세요. 나오죠. 잠깐 앞에서 할까요? 권사님 여기 서 보십시오. 여기 서 보시면 같이 할까요? 제가 늘 마지막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권사님 주목을 한번 여러분 주목을 한번 줘볼게요. 우리 주목을 줘볼게요.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면 누구든지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라고 하셨거든요. 이것이 움켜진 우리의 주먹이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두드리셨어요.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은 거죠. 열었다고 치고요. 이 동전을 제가 영생이라고 해볼게요. 마음을 연 사람이 주님이 영생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오늘 말씀 보면 붙잡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손을 펴보실 거예요. 자, 붙잡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손을 한번 빼보세요. 빼보십시오. 왜 안 빠질까요, 권사님? 그렇죠. 제가 꼭 잡고 있어 안 빠지는 거예요. 빼고 싶지만 빼고 싶을 거예요, 권사님 아마. 그러나 제가 잡고 있으니까 안 빠진다고요. 저 이 얘기 꼭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다 보면 손 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자리를 떠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환경 때문이든지 사람 때문이든지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죠. 그때마다 저는 이 손을 꼭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손입니다. 이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가지 못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손을 기억하면서 천국까지 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들어가 볼까요? 가져가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붙들으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앉으셔도 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오늘 내가 교육 중에 거울을 봤는데요. 별로 오늘 화장도 잘 안 되고 옷도 마음에 안 들어.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교회 왔더니 평상시에는 그런 말 한 번도 안 하는 목사님 오늘따라 오늘 너무 옷도 이쁘고 아름다우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또 만나는 교인들이 오늘 왜 이렇게 얼굴이 좋으냐고 얘기해요. 그럼 안 좋았던 기분이 어떻게 될까요? 좋아집니다. 살아납니다. 반대도 있죠. 나 나름대로는 잘하고 온 것 같은데 평상시에는 그런 말 안 하던 분이 오늘 뭐 일이냐 얼굴이 어두워요. 오늘 뭐 누구지 모르지만 농담으로도 꼴이 왜 그래?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기분이 나쁘겠죠? 기분이 죽어요. 말이 이렇게 무서워요. 말 한마디로 살리기도 하고 말 한마디로 죽이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를 붙들어오신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손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서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오신 하나님의 손입니다. 제가 철로 역정 얘기를 조금 더 하면요. 크리스찬이 그 죽음의 강에 빠져서 완전히 낭망했거든요.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 이사야 43장 2절의 말씀이죠.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이 주님의 말씀을 들은 크리스찬은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죽음의 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대하던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뭘 듣고 있습니까? 유튜브로 뭐 여러 가지 임영웅 노래도 들으실 거고 뭐 그런 거 들으시나요? 아니면 뉴스를 막 보시나요? 듣긴 좋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를 지키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더더욱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듭니다. 근데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따라 내 삶을 정렬시켜야 됩니다. 27절을 다시 보면요, 이렇게 됐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건 그 말로 소리를 듣는다는 의미가 아닌 거 아시죠?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건요,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삶을 정돈하고 정렬시키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돼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켰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셨어요. 근데 주님을 죽게 한 우리의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이 말씀 보면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거기서부터 우리의 죄가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삶을 정렬시키지 않고 각기 제 길로 갈 때에 우리는 거짓말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사람도 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을 정렬시키지 않을 때 우리는 필시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또 이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사사기는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암흑기입니다. 사실 그러면 안 되는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갔거든요.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이 돼야 되는 그 땅에서 그들은 불행했어요. 늘 외세 침입을 받고 고통을 받았다고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의 삶을 정렬시키지 않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불행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불행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정렬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많은 반대 속에 예수를 믿고 신학교에 갔습니다. 그만큼 예수 믿는 게 좋았거든요. 교회 가는 게 좋고 예배 드리는 게 좋고 교회 일을 하는 게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평생 그렇게 살려고 신학교에 갔습니다. 근데 목회하다 보니까 그렇게 좋고 즐거웠던 것들이 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 전하는 게 일이 되고 교회 일을 하는 게 글자 그대로 일이 됐어요. 일이 되니까 뭐가 됩니까? 평가가 돼요. 때로는 비교도 돼요. 교인들이 은혜를 받고 일에 대한 반응이 좋을 때는 즐거웠어요. 근데 그 즐거움이 하나님 내가 기쁘게 해서 받은 영적 기쁨인지 내가 일을 잘해서 얻은 성취감인지 사실 혼돈이 될 때도 많았습니다. 또 잘 안 되면 실망도 했어요. 주님이 영광 받으시면은 그것으로 된 것인데 자꾸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 지방회 때 우리 장로님 은퇴 예배에서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저만의 경험이 아니라 장로님들도 저 같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 1장의 말씀 보면 두 가지 종류의 일꾼이 나와요. 하나는 복음의 일꾼이고요, 하나는 교회의 일꾼입니다. 23절 말씀 보면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25절 말씀 보면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의 일꾼은 뭐냐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웠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 주님을 위해 살겠다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 바로 복음의 일꾼이에요. 교회 일꾼은요,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죠. 우리는 교회 일꾼도 되고요, 복음의 일꾼도 되고 교회 일꾼도 돼야 돼요. 하지만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복음의 일꾼이 되고 다음에 교회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의 일꾼이 되지 못하고 교회 일꾼이 되면요,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의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반응을 보게 되죠.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반응을 해주면 좋지만 안 해주면 상처를 받거나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두려운 게 뭐냐? 복음의 일꾼으로 시작을 했는데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복음의 일꾼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시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정돈하고 정렬시켜야 됩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학교, 직장, 사업장, 가정 있는 우리가 세우신 자리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입니다. 그 순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 정렬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이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주님에게서부터 나왔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고 주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정돈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의 손을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손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오늘이 바로 어떤 날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말씀을 따라 정렬하고 주신 날이에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우선 순위가 흐트러지고 중심이 흐트러질 수 있거든요. 우리 오늘 정돈하고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행복이 무엇인지,
성공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바라보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돈하고 정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한 주간에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드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부모로서 우리 모습을 정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장소는요, 솔로몬 행각이에요. 행각이라고 하면 우리말로 하면 정자예요. 지붕하고 기둥만 있고 벽이 없어요. 그리고 때는 언제입니까? 겨울이에요. 예루살렘의 겨울은 한 0도 정도 된다고 그래요. 별로 안 추울 것 같지만 문제는 바람입니다. 예루살렘의 겨울은 광야에서 매서운 바람이 불어오는데요, 바람이 불면 이 체감 온도가 영하 10도까지 내려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하 10도 그 체감되는 그 차가운 바람을 맞으면서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을 전한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살리려고, 한 영혼이라도 깨닫게 하려고 말씀을 전하셨거든요. 근데 사도행전을 보면요, 제자들도 똑같이 합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 말씀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주님과 똑같이 했습니다. 제자는 스승을 닮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습니다. 이게 참 신비하고도 또 두려운 일입니다. 왜냐? 좋은 모습만 닮는 것은 아니거든요. 나쁜 모습도 닮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내 모습은 우리 자녀의 미래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좀 어렵고 힘들어도 막 살아서 안 되는 일입니다. 잘 살아야 되고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에게 복을 주고 은혜를 주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줘야 되는 복된 모습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나오는 이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는 매일 이거보다 우리 엄마 아빠는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해. 어머니의 성경책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또 말씀을 따라서 삶을 정렬하는 모습이에요. 자기 뜻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모습,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이기는 모습,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의지의 어려움을 이겨가는 모습, 우리 그런 모습을 자녀들에게 전해줘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를 붙들어준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자녀들도 붙잡아 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우리 자녀를 붙들고 우리 가정을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